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사본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큰 성경은 신약 89면에, 작은 성경 신약 70면부터 72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월요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 하루하루 예수님의 고난을, 주간을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호산나라는 그 함성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닷새밖에, 즉 5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아주 알차게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몇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이 그림을 함께 봤었는데, 우리 제목이 이거예요. 고난주간 명화로 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날인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종려주일 전날인 토요일에, 제가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제 얼굴이 잠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제인 종려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인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죠. 오늘 이 그림 제목은 성전에서 환전상을 몰아내는 그리스도 체코데 까라바조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 사건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날이 저물자 베다니로 가셔서 쉬십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다시 월요일의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매우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더라고요.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열매를 저주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왜 무화과의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었는가? 바로 그때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방금 본 그림처럼 아,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이들이 성전으로 왔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릴 가축들을 사고 팔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의 금화로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성전 뜰에 있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 또
환정상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불러 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월요일 아침에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다음 날인 화요일에 또 나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날 아침, 민 화요일 이른 아침에 제자들이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봅니다. 이미 말라 죽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아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셨다? 더군다나 무화과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 사실 이 이야기는요, 조금 놀라움을 넘어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무화과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죠? 바로 유대교나 유대계의 성전을 뜻할 때가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이야기는 뭐냐? 더 이상 성전과 율법, 그것이 용도를 다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보면 처음에는 월요일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야기.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월요일에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있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요, 성전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성전도 율법도 예수님이 폐하시고 새로운 율법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제는 성전 대신에 새로운 구원의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과 기도와 용서입니다. 우리 말씀이 담겨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믿음이죠. 믿음. 이어서 24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기도라는. 또, 그 다음에 용서죠.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기도와 용서는 뭐예요? 보이는 성전에 이제 의미가 없으니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눈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중요하다. 보이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처럼 우리도 행하는 용서가 필요하답니다. 오늘날에도 2024년에도 교회는 주로 공간에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영원토록 열매를 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듯이 오늘 교회도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없는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타개하려고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지금 5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전은 예배당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공간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 있는 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용서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채울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507년 전 종교개혁가들처럼 성전 대신 믿음과 기도와 용서를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전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더 중요해졌음을 알고 더 이상 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 열매를 내지 못했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면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시니 이제 성전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용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저희 가정과의 통합교회들 위해 또 이 나라 임줄 것임의 운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 쓰이지 못해 이로써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여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개인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놀랍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고난주간 첫날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한데 불편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말았어. 별 볼 일 없었어. 저희들이 자녀 삼으시옵소서.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끈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그 사명, 우리 사명 감당하며 저희가 믿음과 기도와 용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